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누가복음을 몇 주인지는 정확히 시켜보지 않았지만 마무리 좀 해보고 다음 주에 이렇게 훑어보시라고 문제를 낸 걸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문제를 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서 내시면 그에 따르는 아주 놀라운 상품은 아니겠지만 냉장고를 쌀 수 있는 박스와 차를 닦을 수 있는 샴푸 이런 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전교인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라고 문제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어요. 누가복음은 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물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제 1대1을 다루신 말씀드리고 복음의 말씀드린데 그 가운데 복음서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건 그죠?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각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중심은 예수님이고 복음이긴 하지만 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처음부터 늘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여인과 소외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어쩌면 좀 어떨 땐 당당하게 어떨 땐 진솔하게 이렇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던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석도 아니었고 강해도 아니었고 그냥 묵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지내왔어요. 이제 마지막 24장 전후로 해서는 지난주 21장까지 보았었고 22장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이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마무리되어지는데 십자가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늘 부활의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면 영광, 기쁨, 부활의 기쁨, 늘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이렇게 전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부활 계란도 만들어서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인데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기쁨의 날이고. 근데 그 당시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어땠을까라는 그 시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그들에게는 어땠을까? 정말 그들에게도 그 당시 부활을 경험하는 그들 또한 영광이고 기쁨이고 막 그런 잔치 같은 축제 같은 그런 부활이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이 막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오늘 말씀도 나눠보겠지만 예루살렘 한 곳에 아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 누가 볼까 봐 문도 잠근 채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은 어땠을까? 처음 부활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작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었어요. 가장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못하시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많이 살펴보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볼게요. 예수님 이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부활하심을 막 이제 전하고 나서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24장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헛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인들이 전해줬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헛소리하네 여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대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쉽게 얘기하면 초기 교회 리더들이에요. 아직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12제자, 지금 11명이겠죠. 11명의 제자를 세워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정작 이 사도들은 그 말을 헛소리로 들어요.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부활의 날 제자들은 어땠었냐면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 부활의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정작 제자들에게서는 그저 죽으심에 대해서 두려워 떨던 그때 그들은 우리 한번 33절도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떠나진 않죠. 예루살렘 어느 곳에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 거야. 무서워서 무슨 일이 생길까? 덜덜 떨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그들이 모인 곳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입장을 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무서워서. 누가 무서웠을까요? 요한을 보면 유대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한 곳에 방에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우리도 해야 할까 봐, 우리도 해야 할지 몰라, 랍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지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느 집에 모여서 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부활의 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또 부활도 말씀하셨고, 물론 그것이 그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거부를 했겠죠. 예수님 선생님이 식사를 잘 못하셔서 이상한 소리 하시나 보다, 이렇게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정작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다시 그런 것 가운데 그 제자 가운데 아마 11제자 중에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안 나와 있으니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 거예요? 부활의 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25리는 지금 한 10km 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하면 별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 당시엔 가까운 거리 아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엠마오로 뭐 도망을 가든지 피신하는 중이겠죠. 그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곳에. 왜 갔습니까? 왜 가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에게도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야, 사실이 아닐 거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쉽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진짜 소식 여인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그들을 우리 만나게 되어지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이분들에게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좀 묵상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날이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그러나 정작 부활의 날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열매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이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사실 영광이고 기쁨이고 전해야 되고 막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부활의 날에 공포와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 아니라 그날에 아픔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도 우리들도 서로 바라봐야 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알쓸 별잡인가 저는 저희 집사람과 그걸 참 잘 봐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학자들 몇 명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프로예요. 그게 어디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죠? JTBC인가 어딘가 하여튼 어디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한 2주 전인가는 그분들이 뉴욕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9.11 추모공원을 그들이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기억하죠, 그죠?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됐나요? 이게 진짜인가 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근데 그 추모공원이 어디냐면 바로 그 쌍둥이 빌딩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그 공원을 만든 그것도 공모를 했는데 이름 없는 그 건축학자의 작품을 뽑아서 추모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뉴욕에서도 가장 비싼 자리래요. 가장 비싼 자리. 누구나 탐내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다가 추모공원을 만들고 아직까지 그들은 그 공원을 보면서 그때를 추모하고 있더라고요. 잊지 말자고. 그날의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새기기 위해서 그 안에 아마 물줄기가 땅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기대해야 되는데 그 공원 그 뭡니까? 그 물줄기 떨어지는 그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는 곳에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또 봐야 되는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이 돼 있더라고요. 전 좀 부러웠어요. 이게 부러워하면 안 돼. 9.11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고 그 아픔을 함께하고 또 그 아픔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세월호가 있었어요. 세월호가 일어났던 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부활주의를 앞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교회도 많이 함께 아파했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부활의 날이긴 하지만 우리 세월호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 좀 우리의 기쁨과 뭔가 이런 것들 좀 자제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각 교단마다 게시판마다 올라왔어요. 또 여러 단체들이 또 그런 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올린 게시판에 몇만 개의 댓글이 올려왔어요. 비난하는. 아니 부활의 날이 기쁨의 날인데 부활의 날은 부활의 날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면 되지. 그걸 뭘 또 아픔을 기리고 왜 부활의 날을 슬픈 날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몇만 개, 거기 안에 목사님도 계셨을 것이고 뭐 여러 성도도 있었겠죠. 그죠? 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 단체 몇 개에서만 그런 기리는 행사를 했고 모든 교회 내에서는 똑같이 그냥 부활절 기쁨의 날로 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왜 아직까지 그 얘기를 또 하냐고, 이제 좀 그런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만 성경이 쓰여졌을까? 정작 그날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에게는 아픔의 날이었고 두려움의 날이었고, 물론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날이 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부활의 날이 아닐까. 왜 우리 공감을 못하지? 왜 공감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야기. 안산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녀들이 세월호 때 아픔을 당했어요. 근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의 신앙을 갖고 있던 부모님들이 신앙을 떠났어요. 그때 교회가 그 세월호를 대면하는 그 모습에서 아마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금까지도 함께하는 많은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그 세월호 아픔을 당했던 부모님들이 신앙을 놓았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부활절이 정말 뭘까? 뭐 이런 일은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미얀마 막 그럴 때, 그 도와주자 막 그럴 때 한쪽에서는 그랬어요. 거기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공산국가니까 거기가 중국과 가까운 교류하는 나라니까 그걸 왜 거기 도와주냐, 지원을 하느냐. 아예 거기 가시는 몰래 가시는 선교사들을 지원하자라고 했던 그분들이 막 올라와서 각 교단마다 드러내놓고 지원을 못했어요. 뒤로는 다 교회들이 했긴 했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떠나가는 피해가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부활을 이해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막 동행하시면서 복음을 다시 막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도 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공감을 하면 참 좋겠다. 교회가 공감하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아픔, 그냥 아주 일회적으로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포기했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36절을 보면 제자들의 모임 속에서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늘 먼저 찾아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에? 부활의 날에. 또 부활 이후 때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강을 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뭘까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포기한 상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정작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제가 이제 오래 아니지만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또 여러 어렸을 때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를 되돌아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가장 안타깝게 뭐냐면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근데 정작 그럴 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많이 얘기했던 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정작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두 제자는 지금 알아봐야 될 때잖아요. 좀 가장 예수님이 그리워질 때 아닙니까? 가장 포기하고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로는.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왜? 눈이 가려워졌어. 두려움으로, 공포로. 포기 상태니까. 봐야 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이 아닐까. 우리 25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얘기했잖아.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 구약이 예언되어져 있잖아. 왜 못 믿는 거야?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귀가 가려워진 거예요. 귀가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왜요? 왜 그럴까요? 그토록 많은 예언을 들었고 예수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약하게 죽어서 쓰러지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강한 왕이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 왕이고, 전투의 영웅처럼 나서야 되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21절도 같이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1절도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19절 21절이 그 두 제자가 기대했던 메시아상인 거예요. 예수는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라고요? 선지자였어야 되는데. 또 21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이스라엘 성령할 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아주 능력이 좋고 말도 잘하고 선포도 잘하는 그런 선지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인 거죠.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2000년 전 이분들 이 두 제자뿐이겠습니까? 12제자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내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우리 식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뒤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대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늘 거의 치우쳐요. 어떤 경력, 우리가 행한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다시 이제 26절, 27절에서 계속 이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또 다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해 못하는데 또 다시 그들 앞에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아니야 이런 거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좀 놀라웠는데 29절을 보니까 함께 유합니다. 그죠? 함께 유하지만 이해하고 유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그들이 우리가 같이 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초청은 했지만 어느 때 유하냐면 31절 봅니다. 30절 보니까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 이때서야 음식을 나누고 나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셨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또다시 차근차근 설명했는데도 몰라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상, 메시아상은 다른 데 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들리거든요. 아무리 20년 동안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하잖아요. 우리 그죠?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31절 이때야 그들이 눈이 밝고 그인 줄 알려라. 이때야 떡을 떼어서 우리 3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부흥회나 이럴 때 뜨겁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부흥회 끝나면 3일 후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 어렸을 때 가면 막 우리 마지막 날 막 기도하고 막 그 캠프파이어 그러면 모든 우리 학생들이 다 은혜 받아요. 그러면 그 주간 주일은 막 찬양이 굉장히 커요. 아이들도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면은 똑같아요. 뜨거운 오래 가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 감정에 치우치는 거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내가 아무리 기적으로 병이 낫다 하더라도요, 이 신앙이 평생 갈 것 같은데 안 가요. 하나님, 제가 요것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제가 주님만을 따릅니다. 안 가요. 한 달만 지나면 언제 그러셨냐는 듯이 살아가는 게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때 뜨거웠는데, 근데 아니죠. 아직 믿지 못하는 37절 가서도 우리 37절을 볼게요. 이때 이제 다른 제자들의 11제자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또한 알아보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45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 말씀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들의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깨닫고 알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그 증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인의 삶이고, 그 증인의 삶은 예수님의 고난, 함께 하시는 것, 그런 모습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장이 42절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제자들과의 만남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는요, 물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고기예요. 부자들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먹었대요. 우리 이 거제는 좀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바다 물고기를 먹으니까. 저도 여기 와서 바다 물고기를 처음 많이 먹게 되어졌지만, 우리 올라가봐야 먹어봐야 뭐 먹습니까? 자반고등어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돔이라는 게 있는지도 저는 감성돔이라는 게 여기서 처음 이름을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뱅에라는 것도 처음 여기 분들 처음 오니까 뱅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물고기였다 그러대요. 이 거제 분들은 너무 많이 잡혀서, 너무 많아서. 서울 가니까 어떤 친구 어디 모임에서 가는데 횟집을 갔는데 특선해놓고 뱅에를 15만 원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거제도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건 여기는 15만 원 주고 먹네? 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스갯소리고 하여튼 그 갈릴리 고기들은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고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박해요. 부활을 맞이하는 제자들과의 그 만찬은요, 막 휘황찬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소박했어요. 소박한 것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깨닫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제 깨달았느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돼. 이것이 부활의 제자들과의 만남이고 그날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의 날이긴 하지만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기쁨이다, 부활만 나누는 기쁨이 되어야 될까? 우리 좀 더 좀 공감할 수 있는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활의 날 아파했던, 공포에 휩싸였던, 또 도망가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차근차근 하나 다시 설명해 주시고 떡을 떼면서 물고기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거 꺼리는 사람도 있죠. 그죠? 또 소박한 나눔이, 우리 예배 끝나면 만찬을 가지듯이 이런 만찬과 소박한 마음들이 또 나눠지는 것이 참된 부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좀 따뜻한 한국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막 요즘 대통령께서 이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좀 따뜻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제 묵상이었기 때문에 또 공감 안 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여러분 나름대로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한 몇 주 중간사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신구약 중간사 한 3, 4주 함께 얘기 나눠보고 또 다른 거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함께 저도 공부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한꺼번에 24장으로 넘어가서 묵상을 여러분들이 좀 딴 데 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혹시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을 나누실 게 있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 못 들었었나요? 시험을 안 보고 문제를 내서 다음 주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서 다 내주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를 닦을 수 있는 샴푸나 냉장고를 쌓을 수 있는 박스 같은 거를 내가 선물로 드릴 거니까. 힘든 겁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거, 렌즈를 쌓을 수 있는 박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은 분들에게 또 한 번 더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를 제가 한번 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또 오늘 말씀은 조금 뭐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정은 집사님 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았으면 조금 이쪽을 좀 더 읽어오는 건데, 저는 그 예수님의 어떤 돌아가심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조금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분의 삶은 십자가를 향한 삶이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 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그냥 그걸 그냥 퉁쳐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한 껍질 벗겨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뭐 그럼 네 분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에스네파, 뭐 열심당, 뭐 사두개, 바리새파,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네 분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뭐 열심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듯이 그냥 그 마카베 같은 그런 무력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을 것이고, 또 뭐 에스네파는 그냥 넘어갔을 사람들이고, 근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특히 조금 생각하는 게 사두개하고 바리새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 귀족들이잖아요. 결국은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로마에 등을 업고 제사, 성전에 목매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결국은 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성전과 율법이, 이 성전과 율법을 아주 그냥 거기에 목을 맸던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더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참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과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급기야는 이제 십자가 못 박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 복음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귀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네. 그런가 보네. 그 정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자기네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칭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지가 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구나, 뭐 성전을 잘 지키고 있었구나 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믿음이 맞죠. 믿음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까라기보다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 보로마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1세기 당시에 그 믿음이라는 개념과 믿음, 그 입으로 시인함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개념하고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우리나라 예수님 당시 우리나라면 삼국시대도 전이거든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과 같을까? 뭐 같으면 다행이지만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또 실수를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한번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건지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어요. 그때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2000년 전의 믿음은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는 거,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입으로 시인한 나의 주여라는 고백은 황제에게만 해야 되는 그 고백을 황제가 아닌 진짜 주님에게 하는 고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을 전체를 드리는 고백이었겠죠.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우리의 믿음은 봐야겠죠. 우리도 바리새파나 뭐 제상 그룹처럼 혹 형식의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아닌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모습들은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틀리겠죠. 상황도 틀리고.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 마음을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달리 생각해야죠. 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가? 우리가 뭐 주여라고 해서 우리가 죽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되고 되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문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정말 뜨거운 믿음이고 절절하고 아주 본인 생각하기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너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요,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윤 지사님 믿음은 80점이고 여기 우리 권사님 믿음은 70점입니다. 20점, 30점 모자르니까 더 열심히 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건 그래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물론 그 열매는 행동을 보면 알겠죠. 근데 그 행동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서로가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무슨 얘기 많이 듣습니까? 일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서 왜 저래? 근데 우리는 같은 교회 사람들은 그분을 정말 신실한 성도로 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인가? 이거 진짜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든 말든 간에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라고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걸 몰라요. 그걸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걸 믿고 나가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혹 그러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의 뒤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내가 그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들이 늘 고민이 될 문제 아닌가. 물론 이제 더 안 그러면 더 편안한 신앙생활 되게, 나 잘 믿으니까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그걸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또 서신서에서 말씀하신 사도들의 이야기들이나 또 2000년 지나면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아파했던 많은 글들,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아파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자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 떠들이신 분들의 신앙을 제가 비판을 해요.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은 이제 많이 고개를 숙이는 입장이지만 저도 한 몇 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 이렇게 뒤에서 어떤 다른 예배 드려서 설교 앉아 있으면 제가 어떤 자세였냐면, 아이고, 어떻게 해석을 저렇게 해. 아이고, 저게 뭐요? 아이고, 저 진짜 이랬어요. 진짜로 제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저 욕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보잘것 없구나. 내가 정말 내 만족, 내 의에 살았구나. 막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부교육자 때도요, 당회장실 확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목사님이 아니시고 선배님으로 대하겠습니다. 막 이랬다니까 제가요. 그랬다가 혼나서 쫓겨나기도 그랬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 믿음만 지키면 내가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그래도 저도 존경하고 저도 늘 바라보는 분들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봤으니까 한 번 더 좀 조심히 밟으면서 건너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 말이 다가 아니라 틀릴 수 있으니까, 이 앞에서 하는 얘기가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도 이렇게 나눠 보았고요. 이렇게 뭐 또 다른 분들 뭐 얘기하실 게 또 없으십니까? 누가 보면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저도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고 또 계속해서 또 공유함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한 3주 정도 중간사를 보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 한번 함께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주제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공부해서 같이 오후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